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8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왕의 잔치에 참여할 예복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장타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말 그대로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이고요. 마지막 한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또 절기를 지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고요. 또 이 사순절에 주일은 빠집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삶에서 믿음의 특별한 기준들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내가 이렇게 보내겠노라라는 것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마지막으로 지키기 위하여서 유월절 절기 기간에 선포하신 말씀 중에 천국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라고 이야기하는 비유는 거의 없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이걸 알아야 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비유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비유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아침 일찍 그 포도원에 일꾼들을 구하러 나가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비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왕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왕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여러분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의 특징이 있습니다. 날짜를 정하여서 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그 시간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도 모른다고 하셨고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고 오직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비유는요,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즉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서 베푼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일반적인 잔치가 아닙니다. 그냥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잔치가 아니라 이 잔치는 왕권이 이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잔치라는 것이 오늘날하고 좀 달랐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미리 정하죠. 몇 달 전에 정할 수도 있습니다.
날짜를 딱 확정합니다. 장소도 딱 확정합니다. 그래서 이날 몇 시에 잔치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해서 그렇게 잔치를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는 못만 가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장소를 빌리고 또 거기는 늘 잔치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큰 잔치일수록 더 그랬습니다. 당시의 결혼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날짜를 딱 공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대략의 날짜와 대략의 시간을 정하여서 초대장을 보냅니다. 이 초대장은 이렇습니다. 봄이 되면 이런 잔치를 할 것인데 당신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장을 받은 이가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답장을 받아서 이제 이 잔치에 대략 얼마의 사람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잔치의 준비를 시작하면서 정식 초대장과 함께 뭘 보내는가 하면은 예복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이 예복은 곧 출입증입니다. 이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왕이 왕권을 물려주기 위하여서 이제 준비된 왕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아주 특별한 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리 알아봅니다. 종들을 계속 보냅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대략의 시기와 날짜는 있지만 정확하게 언제쯤 시작할 것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궁전 근처에서 대략의 날짜를 유추하여서 이제 대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이제 보고 때가 이르게 되면은 그 날짜가 선포되어지면은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은 시간이 넉넉하다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들을 많이 계획하게 되는 겁니다. 혹은 다른 일들에 온통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8절 말씀부터 보았지만 22장을 시작하면서 이 비유가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싫어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답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그 즈음에 시간을 비워놓겠습니다. 부르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기로 했던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뒤에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천국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천국 잔치가 시작되었는가 하면은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천국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의 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왕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미 청한 사람들이고 이미 자기들 입으로 참여하겠다고 한 사람들이고 그 즈음에는 천국 잔치, 왕의 잔치가 있을 것이니까 제가 그때에는 시간을 비워놓겠다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 예복이 다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이 참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식적인 초대장과 함께 예복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날짜는 전달되지 않았지만 대략의 시기에 대해서도 이미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함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까요? 이때쯤에 이 정도의 상황이면은 아마 곧 잔치가 시작될 거야. 여러분, 그것을 염두하고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자기가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라고 답장을 보내었고 그 예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잔치가 확정되기 전에는
다른 큰 일들을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도시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죠. 옛날에는 도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도시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왕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잔치는 이 왕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국가들을 다스리는 특별한 이 왕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이 잔치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본격적으로 그 본문 말씀을 볼 텐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략의 시기와 징조를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가 있으면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중요한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의하여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많은 징조와 경고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뉴스를 보니 세계 생물학자의 96%가 앞으로 77년이 지나지 않아서 인류는 종말하거나 혹은 종말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세계 생물학자의 96%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는 이미 한계점 넘어갔다는 것, 우리 뉴스를 통해서 거의 며칠마다 한 번씩 그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의 발전으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북극이 기상청 이제 기후 측정한 이래로 계속 가장 더운 온도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으니까 별로 그게 마음에 안 와닿지만 지금 계속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빙하 아래에 어떤 바이러스가 등장할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인류학자들은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멀지 않은 시기에 3차 대전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여서 지금 교회는 복음주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면은 야, 정치하고 종교 이야기하지 마라.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여러 상황에서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초대장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함들이 다 사라질 때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신 이 마지막 때가 이제는 종교인들에 의해서 종말입니다라는 이야기 거의 없습니다. 누가 종말 이야기합니까? 과학자들이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인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를 틀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종말 이야기하면은 야, 저 이단이다. 저 이상한 광신도들이야. 이것을 종교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누구도 이 종말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야, 이제 종말이 오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버텨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기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병원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상수도 시설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관심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살아가지만 무엇을 염두하고 살으라고요? 여러분 이 내가 청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청함받았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청함받음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택함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초대장까지 받았고 그 징조까지 받았고 대략의 시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귀한 청함을 받았으면서 그리고 그 예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은 자가 되지 못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비유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세상 일 대충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하되 나그네 임을 잊어서는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잘 간직하였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잔치가 시작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가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오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안타까움은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430년이라는 애굽의 노예 시간을 거쳐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그리하여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경험하였던 그들이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안타까움이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안타까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가벼이 여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복까지 다 받아놓고는 그리고 그 시기와 그 때에 대하여서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그 잔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자들, 그 예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만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기 싫어했을까요? 초대장까지 받아서 답장까지 해놓고 그리고 예복까지 받아놓고는 왜 오기 싫어했을까요? 한번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뭐 하나님 나라 가지.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여러분 처음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택한 민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산 유대인들은 그 자리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 줄 압니까? 은혜 잃어버리는 것 정말 쉽습니다. 자격 잃어버리는 것 정말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본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 거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뜨거운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을 내가 분명하게 경험하고 고백했던 그 순간 여러분 지금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격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거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출애굽하였던 세대들이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건들, 자기 눈으로 본 것들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한 것, 자기들 눈으로 본 것,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았던 것들,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청함 받으면서 끝나버립니다. 택함으로 못 갑니다. 두 번째가 뭔 줄 압니까? 신명기 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그 풍요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야, 이거 우리 능력으로 얻은 거야. 우리 내 손의 힘으로 이거 얻은 거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청함에서 택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교회 와가지고는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는데, 내가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였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신명기 말씀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너희들 들어가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건데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릴 거야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 능력이 되면 더 이상 은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은혜는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하고 나의 능력이 되기 시작하고 내 손에 힘이 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초대장 사라질 겁니다. 그 초대장의 의미가 사라질 겁니다. 가치가 사라질 겁니다. 이제 임금은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길에 나가서 처음의 기준과 달리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도 천국 들어가는구나. 아무나 들어가는구나. 나중에 그냥 예수 믿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 간다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임금은 종들에게 길에 나가서 처음의 기준과 달리, 처음의 기준은 얼마나 까다로웠습니까? 초대장 보내고 그들이 참여하겠습니다 하면 다시 예복을 보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끝나면은 자, 이제 준비되었으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했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야, 지금 나가서 길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차라리 우리 보통 좀 성질 있으신 분들은 잔치 안 해. 이것들 뭐 오래는 아무도 안 오는데 안 해.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잔치에 길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왕위가 넘어가는 것은 많은 증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거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나가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새로운 왕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왕의 아들이 정말 그 아들 대단하더라. 그분 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미 준비된 왕이었어. 여러분, 이것이 왕의 혼인잔치입니다. 새로운 왕이 준비되었음을 알리는 잔치이기 때문에 이 잔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격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나 다 데리고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은 거부하였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 취급하고 동물 취급했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들을 통하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기와 세리와 병든 자들에게 구원 선포하셨습니다. 처음과 달리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이 없느냐? 아닙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1절 말씀 보셔야 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러분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금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그냥 막 쫓아내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야 예복 안 입은 사람 찾아서 다 쫓아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친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복은 입구에서 나눠주는 겁니다. 지금 길에 가서 사람들 막 다 데리고 왔는데 무슨 예복을 입고 오겠습니까? 예복은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임금이 책망하지 않고 친구요 들어오는 길에 예복을 나눠줄 텐데 왜 입고 오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가서 예복을 입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쫓겨난 이유가 뭘까요?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쫓아낼 것 같으면 임금이 그냥 바로 야 너 예복 안 입었으니까 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친구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가서 예복을 지금 가서 입으라는 겁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서 예복을 받아서 입고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침묵합니다. 이유를 묻습니다. 임금은 지금이라도 예복을 가서 입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침묵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가서 예복 다시 입고 오겠습니다. 그가 쫓겨난 이유가 뭘까요? 최소한의 자격인 예복을 입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으려는 그의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종들이 나가서 막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분주함이 휩쓸려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할 때는 왕에 대한 마땅한 예의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마땅한 예의도 갖추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데 구원받을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소한의 예복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왕의 잔치에 청함받은 자로서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라 다 그 왕의 잔치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이전에는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 왕의 잔치에 들어왔다면 그는 예복을 갖춰 입고 왕을 존중하며 존경하며 그 잔치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경건과 거룩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청함받은 자가 택함받는 자가 되는 조건이 바로 거룩과 경건이고 그것이 예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억수로 경건하게 사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악인이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지금 예수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복은 갖춰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네가 악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이전에는 네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네가 초대받았고 초청받았고 청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예복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시 오실 그때와 그 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청함받은 많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때 입을 예복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곳,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소중한 곳에 이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언제라도 입고 나갈 수 있게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그것이 겸비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보낸 종들을 조롱하는 자들, 그들은 심판 앞에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서 그들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함받으셨다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청함받은 사람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라도 내가 그 예복을 꺼내서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영접하러 나가야 되는 성도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청함받은 자리를 잃어버리고 온통 다른 것에 다 신경을 쓰고 있으면 밭에 나가서 뭐 해야 될 것, 내가 뭐 해야 될 것, 여러분 거기에 온통 마음이 가 있게 된다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그 예복을 점검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지가 묻었으면 매일 확인하시고 좀 털어내시고, 여러분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나 확인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매일의 경건의 삶입니다. 길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짧은 시간, 1, 2분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나의 예복을 점검하고 나의 예복을 정리하고 내가 언제라도 이 예복을 꺼내 입을 수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잘 준비하시고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 그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왕의 잔치에 참여할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물, 지금도 이 예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그것이 있습니까?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복을 늘 깨끗하게 단정하게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